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창세기의 원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강림하심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마대에게 바둑을 두신다면은 대단한 하나님은 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둑 둘 줄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바둑은 수를 멀리 보는 사람이 이긴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원시 복음을 담고 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죄는 인간의 삶에 반드시 고통의 굴레를 씌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죄의 무게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오늘까지도 이 세상에 편만하고 죄가 존재하는 만큼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고 이 세상에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도 사실 다 압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고 각 나라마다 정부가 있고 각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지만은 그들이 한결같이 어느 나라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 쏘여져 있는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 벗어던지게 하겠다. 그 말을 쉽게 표현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세상 나라 모든 대통령들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책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왕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씌워진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6절과 17절, 19절을 보시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그 무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고통의 굴레를 씌우는데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볼까요? 16절 우리 한번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 더해지는 고통의 굴레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임신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애를 낳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내 말을 들어보면은 막 이제는 죽는구나 하면은 애가 나온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전도사님의 같이 동료하던 신학생의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사모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 힘든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수술로 애를 놓고 그렇잖아요. 고통을 줄인다고. 그런데 이 사모님은 자연분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얼마 동안 고생했냐면요, 17시간 동안 고생한 거예요. 레버만 17시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주 거의 그냥 죽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그 후유증이 그 사모님에게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자기 딸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 죽는 줄 알았대. 우리 같이 신학생이 울더라고. 아내가 레버하는 거 보면서 우는데 애는 안 나오고 와이프는 죽겠다 그러고 아주 그냥 참 안타깝게 말할 표현할 수 없다고. 해산의 고통이 그런 건데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특별히 결혼한 여성들에게, 또 자녀를 얻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굴레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 우리 한국말에도 조선시대나 그 시대에 여성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해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자식을 7을 낳았어요. 7을 낳았는데 셋이 죽었습니다. 그게 생존한 게 아들 4놈이에요. 그 중에 3번째가 제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 말이 그래요. 이 반타작하면 잘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 일단은 해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랬습니다. 아니 7명씩 낳았으면 이제는 막 임신해서 애 놓는 건 전문 아닙니까? 이렇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명 한 명 놓을 때마다 죽는 고비는 안 돼. 근데 왜 낳았냐고. 내가 7명씩 어떻게 낳았냐 그러니까 희한하다.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 애를 놓고 나면은 놓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놓고 나면은 그 생명력이 있고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보는 순간에요, 해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린대요. 맞습니까?
나 봤는지 모르겠는데 싹 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애를 또 그 고통하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도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들이 자기들의 새끼를 낳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개를 많이 키워서 개 새끼 낳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요, 해산하다가 자기 새끼 놓다가 죽는 어미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엄마가 아이를 놓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 고통의 산물로 하혈이 끝이지 않으면 여성은, 엄마는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씌워놓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쓸 것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남녀 간의 동등함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은 남자가,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여기 원하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건 참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개혁 한글판 옛날 원어적인 의미로 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남편을 원하고 아니고 남편을 갈망하며 남자를 사모하며, 그 여성 속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남자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으므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나라를 가건 거의 다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남아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성들이 이 상향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여성들의 인권이 세져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동등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17절 19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벌이죠. 다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절과 17절과 19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인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평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도 죽어라 하고 일해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대단히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죄의 결과라는 것. 태초부터, 그리고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먹는 것, 선악과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으로 죄를 지으므로 먹는 것으로 가정의 호주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이 되는 이유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무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평생 고생하다가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야 이 삶의 짐,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고통의 굴레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뒤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건 뭐냐?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고통의 굴레 속에 담겨 있는, 너나 없이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보시면요, 무슨 말이 많냐? 저주, 고통, 수고, 땀, 이런 말들로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좋을 거 하나 없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15절이 담겨 있는 겁니다. 14절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뱀에게 한 거니까. 근데 15절도 뱀에게 하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수고와 땀 흘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령하면서 여기다 뭐 하나 딱 던져놓은 것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뱀에게 얘기했지만 아담도 이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 15절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물어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몰랐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 모세,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개의 5권은 전통적으로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걸 모세가 썼다고 합시다. 그럼 모세오경이 이 기록한 저자인 모세도 이 15절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보고 놓은 포석이에요. 굉장히 앞서 있는 수예요. 그런데 이 15절의 내용을 성경을 지나가면서 반복해서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말씀만. 결국 그것이 무슨 단어로 귀착되었냐면은 메시아라는 말로 귀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15절을 넣은 이유냐? 그건 뭐냐? 죄로 인한 수고와 고통의 굴레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이런 식으로 지불하고 너희 인생이 참 고달플 거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너희들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거다. 하나님이 여기다 딱 고정하고 여기다 15절을 넣으면서 그런데 너희에게 살 길을 준다. 그게 바로 15절 하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말은 치명적이라는 거죠. 사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사단은 십자가로 예수를 못 박아봤자 그냥 발꿈치 정도 가벼운 상처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요 메시지가 16절부터 19절까지에 내려져 있는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소망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고통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가 같이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로는 그러면 15절에 담긴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막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벌려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수고 없이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죄악이 횡행하게 되고 죄를 지어야만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나 관영하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들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천재지변이고 하나는 전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전쟁? 아닙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뭐라 해요? 이 아비교환의 세상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어느 정도 풋다운 시기는 겁니다. 물론 제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무슨 전쟁을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꼽으라 그러면 세계 제2차 대전 같은 거죠. 그건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전쟁통으로 걸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한 나라의 전쟁 같지만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국지적이죠. 두 나라가 전쟁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옵니까? 우리 각자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활적인 수단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굴레를 결국적으로 하나님만이 벗겨줄 수 있다. 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너무나 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홍수를 하면 대홍수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물론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다른 수단으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과정과 수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노스 코리아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철폐를 맞을 날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든가 안 믿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 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강림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악의 예수의 탄생은 인류에게 최고의 굿뉴스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고통의 굴레를 벗기고자 하는 소망의 이 메시아 구세주의 소시가 이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지금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나를 규정하여서 영광을 더 많이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서, 백그라운드에서.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믿는데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죄악의 굴레, 고통의 굴레에서 왜 나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굴레가 나에게서 벗어지고 죄악의 굴레가 사라지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과 소망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나에게 넘쳐야 할 텐데 세상 현장에, 삶의 현장 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뭔가 모르게 나도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고 내 삶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역시 나도 고통의 굴레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바울도 같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되나 안 되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23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시 처음부터 다 함께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우리가 다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어. 맞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소망이고 구원자로서 나도 구원받아서 참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도 거기에 물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오늘 본문을 좀 다 뜯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뜯어보지 못하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이라는 사회적 환경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이너리티로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메이저리티입니다. 다수 속에 우리가 섞여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그대로 탄식과 고통이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슬려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새 창조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벌떡 못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으로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깃발을 들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통해서 살 길을 주셨다, 새 길을 주셨다, 이곳으로 나와라 라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압니다. 후회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못 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성령.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압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이 환경이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누가 있다? 성령이 있으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 그랬죠? 선을 이룹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성령의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를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이 자유함은 세상 끝날에 가서야 완성될 것이란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재림의 이유요, 그리고 심판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과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견주어 보면은 성도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속히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다수가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완벽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러면서도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할 수 없다. 왜? 이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끝까지 안 물러가려고 계속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대치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탄생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때에 그것이 나와 세상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동시에 이를 위하여 나의 든든한 백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를 위해서 뭐하고 있냐를 알면은 너도 성령님께 분명히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는 메시지가 26절,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보면 이와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위와 같이. 맞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음으로 말하여 주어지는 이 고통과 죄악의 굴레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못 누리는데, 맞다. 이와 같이 성령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가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심지어 기도까지 잘 안 하고 있는데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보람스럽게 만드는 지름길이 여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왜?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혼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를 누구보다 놀랍게, 크게, 영광스럽게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수많은 인생이 그런 줄 알고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소식인지를 저희들이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삶으로, 생활로,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누구보다도 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 오구하소서의 이스라엘 그 보루 생활 리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를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밤에 오. 세계와 분쟁 없애고 병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따라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한 주간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며 필요한 재정을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옵시며 말씀대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소망의 소식이 널리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임재성 목사님을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엽니다. 등록 세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등록 세례 교인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장실에 있습니다. 장님들 기억 바랍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재정부서의 담당자들은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회계 감사이신 황창익 장로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중 모임 및 행사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55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말랐던 종들이 돌아오니 소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니 이 산과 저 산 마주 저울려 저 예수 엄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 잔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체네. 아멘. 축도 후에 예배 마치고 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괴롭고 힘든 세상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생명의 길, 살 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원하는 온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동회의를 바로 이어서 시작합니다. 314장